따라 신령한 복을 오늘 3절 말씀에 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그 내려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땅의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살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신령한 복을 어쩌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착각 속에 사는 게 당연히 신령한 복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갔더니 그런다잖아요. 남들은 다 면류관 받는데 자기는 받을 모자가 없어서 뭘 받으려나 그랬더니 개털 모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냥 어떻게 천국에는 부끄럽게 들어가긴 했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남들 다 받는 면류관, 남들 다 받는 면류관인데 왜 못 받냐는 겁니다. 구원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겨우 들어간 거예요, 턱걸이에서. 지옥 간 것보다는 뭐 훨씬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의 첫째가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하나가 되는 게 복이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에 첫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거, 세상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는 뭐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물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거가 축복이라고 신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 오래 사는 거라든지, 뭐 자식을 많이 낳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축복의 개념이 신약과는 다른데, 신약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의 대속, 속량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쭉 달았는데, 그러면 이게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뭐 가지가지 막 선지자도 주시고, 뭐 얼마나 더 줘요.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을 보면 좀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대답은 안 해도 좋은데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 하나님을 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들 했던 유대인들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막 힘을 써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곁길로 가는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그런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하는데 결론은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힘써 알자고 하는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2번 읽었잖아요. 제가 왜 성경을 매번 한 번밖에 안 돼 2번 읽냐면 읽으면서 찾으라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냥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딱 정리해서. 결론이잖아요, 결론. 신령한 복을 받는 결론. 결론을 딱 3개로 사도 바울이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냐? 첫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죽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울을 그냥 야 너 그만하고 와 그러고 그냥 불러가면 끝나는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하시고 다윗은 또 막 살려고 도망다니고 또 다윗도 좀 바보스러운 데가 기회가 있는데 죽일 기회가 제가 2번도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러는데 하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옷자락만 메고 갔던 다윗 죽일 줄 몰라서 피해 다녔던 게 아닙니다. 죽일 기회가 없어서 피해 다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여기 11절에 그러잖아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 방법은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오늘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 자녀가 되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죄사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 기업을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업이 되고 뭐 기업을 주고 뭐 기업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 상속자가 되게 한다. 오늘 상속자와 상속자가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상속자는 상속을 받게 되지만 상속자가 아닌 사람은 상속을 못 받아요. 아니 나도 이재용이 받았던 그 재산을 나도 좀 상속받아. 나는 안 줘요. 왜 안 주냐? 아들이 아니니까. 네? 아들이 아니니까 상속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네?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 근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상속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게 막 그냥 자녀 됐으니까 당연히 상속받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면류관과 개털모자 그냥 무조건 천국 가면 다 그냥 면류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받는 게 아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천국 가서 본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다르구나. 두 번째는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인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도장을 받는다고도 옛날에. 그저 뭐 우리나라에는 흔히 보기 어려운데 그 호주나 막 이런 나라 가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막 소떼들이 막 그래갖고 저 넓은 벌판에서 소들이 다 돌아다니면은 아이고 우리 소 너희 소 그냥 담장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겠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딱 불도장을 찍어 나가고 누구 집 저기 손지 다 거기 도장 찍혀 있어요. 예?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훔쳐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도장 찍어 자기네 목장에 고유한 불도장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죽여서 잡아먹는다 모를까 소 도둑질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탁 인을 쳐가지고 불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그래서 불도장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불도장 받은 사람과 불도장 받지 않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 제가 그렇게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모르겠네. 이런 불확실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방언 받는 겁니다. 방언이 뭐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만은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도 성령 충만 방언하지 않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뭘 가지고 받았어? 나는 받은 거야. 그런 거는 증거가 없는 건요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불도장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보증이 되사. 여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딱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천국 얘기할 때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딱 서 계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보증이 되니까 통과죠. 주님이 나 모른다고 이러면 그도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모른다는데. 마태복음 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일 많이 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어머.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님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네 마음대로 일해서. 네가 내 뜻대로 일했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일해서. 여기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첫째가 자녀가 되는 건데 오늘 양자 삼아 주시는 자녀의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불도장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 보증을 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렇게 쳐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동그라미를 왜 이게 심심해서 쳤나? 심심해서 친 게 아닙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그냥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 내일서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른 내용을 다른 내용이 달라질 때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어떤 때는 한 절, 어떤 때는 두 절, 어떤 때는 막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거기까지 가야 그 말씀이 시작서부터 끝이 맺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미나게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설교하는데 여기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부득불 3번에 나눠서 설교했습니다만은 일단 제목은 신령한 복. 오늘 신령한 복을 그랬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고 보증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